6장,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으로 오늘 어린이 주일을 보내는 우리가 참으로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5월은 우리가 이렇게 가정의 달로 보냅니다. 그것은 뭐예요? 가정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화목을 깨는 원수의 세력이 있죠. 그래서 가정을 원만하지 못하게 하고 화목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을 하는 이 마귀의 세력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속지 않아야 되겠죠. 정말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따라갈 때 모든 것들이 순탄하게 형통하게 이루어가는데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깨어있지 못하면 그냥 그만 속아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 것은 우리가 이제 부모라는 얘기죠. 부모로서 우리가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이 뭡니까? 자녀들 양육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어때요? 결혼은 하지만 자녀를 낳지 않겠다. 나는 자녀를 낳지 않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자녀를 낳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아이들을 잘 양육을 해야 되는데 자녀들을 양육하기가 쉽지가 않은 이런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아예 그냥 자기들은 아이를 낳지 않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신경이 쓰이는 일이 이 자녀 교육인데, 아이들을 낳자마자 우리는 자녀 교육에 힘을 씁니다. 신경을 쓰죠. 그런데 이 교육이 이 자녀 어릴 때만이 아니라 아이들이 커서 대학을 가고 대학원을 나오고 이럴 때까지도 우리는 끊임없이 자녀에게 신경을 쓰고 부모의 책임은 끝이 없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을 결혼만 시키면 또 문제가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결혼을 한 뒤에도 어떻습니까? 이 부모는 책임이 끝이 없어요. 그래서 이 자녀 양육이 이렇게 어려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할까요? 자녀 교육 중에 신앙의 교육입니다. 2절에 우리가 4절부터 읽었는데 2절에 보게 되면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이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아멘. 네 자녀들이 평생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너의 날들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너희들에게 이렇게 하나님 자녀들을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고 또 너희들에게 장구한 날을 주기 위해서 하는 말이다 라고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장구하게 하신다. 이거는 우리가 땅에 살면서 장수의 복을 뜻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앞에 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라고 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앞에 두고 이제 그 요단강만 건너면 이 가나안이 나오는 이 길목에서 지금
아주 이 자녀들의 신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 교육에 실패하면, 자녀의 이 신앙 교육에 실패하면 인생을 실패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고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이 자녀들의 교육을 이렇게 너희들이 잘 가르쳐 놓으면 너희들이 이 땅에서 너희들도 장구하게 되고 그 복을 받게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 자녀의 신앙교육이 실패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실패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들을 위한 교훈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우리는 신앙교육을 해야 되는 그 이유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는 들어라. 응? 그러면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한곡한 부탁과도 같은 이 권면의 말씀이 오늘 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우리 선배들, 이 부모들이 우상을 숭배한 이러한 죄로 인해서 지금 40년이나 이 광야를 헤매야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냥 우리들을 막 고생을 하게 하고 매를 주고 이러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이 기다리다 참다 안 될 때 이 징계의 매를 드시는 거예요. 이 우상을 섬긴 이 죄로 인해서 지금 이 세대들이 40년을 광야를 돌게 되는 겁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 광야,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이 광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을 섬기면 어떻게 되고 섬기지 않을 때 어떻게 된다. 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40년에 걸쳐서 40년을 그러니까 참으시는 거죠. 40년을 그 시간을 할애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육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떨까요? 그러면 그들이 정말 이 가나안에 가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이제 우리가 40년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으니까 그대로 잘 살아야 되는데 과연 그러했는가? 결과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가서도 그 원주민들의 그 모든 그들의 우상들, 그들의 신들, 그 원주민들이 살고 있던 섬기던 그러한 것들을 받아들이고 타협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참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 20장 2절에 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지금 가나안 가기 전에 출애굽기에서 이미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 결과 정말 이제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나님이 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모세가 정말 이들을 돌판에 이 말씀을 새겨서 가르치고자 해서 이 돌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 겁니다. 시내산에 갔어요. 그런데 이 모세가 그 말씀을 가지고 내려오기도 전에 이들은 도저히 못 참겠다. 우리는 그래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에게 절하며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정말로 놀라운 일들이 이렇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그렇게 어겼고 그 결과로 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이 모세는 반복해서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4절에서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만이 절대자다. 아멘. 그분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아멘. 아멘. 정말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은 수도 없이 했건만 지금 이 가나안 앞에서 이 모세는 또 강조하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그들의 그 오만 방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상 송아지를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는 이 모습, 이러한 실패를 보았기 때문에 아주 지금 모세가 반복하고 복습을 시키고 이렇게 지금 이들에게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이 강조하는 이 선포에 된 말씀 속에는 그들의 감정이나 의지뿐만이 아니라 이 인간 존재 전체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라고 5절 6절에서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는 각 개인이 하나님께 전심전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맞습니다 이 동의하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랑에는 절대적인 순종, 우리가 삶으로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3절에 보면 그것을 행하라. 그래서 이런 순종은 그냥 이 감정 이런 의식에서가 아니라 뭐예요?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된다. 우리가 지난주 설교도 뭘 들었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으로 제물도 거기에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신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 허물 치는 우리의 예배와 헌물과 이런 기도가 된다. 이 마음이 없는 거는 소용이 없어요. 누구한테도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좋아해, 응? 내가 너 도와줄게. 마음을 담지 않은 이 말로만 형식만 갖추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니.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로는 예 알겠습니다 순종하는 것처럼 이렇게 대답하고 듣고 따라오는 것처럼 이렇게 형식은 갖추지만 이 마음이 없는 빈 껍데기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게 너무너무 신물이 난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차라리 내 앞에 이렇게 너희들이 그 형식적인 모습을 가지고 나오지, 그 모습을 내가 보지 않도록 저 성전 문을 좀 닫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앉아있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듣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서만이 아니라 그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대로 좀 행하라 너희들이.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 자녀들을 우리가 이렇게 신앙 교육을 시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신앙 교육이 제대로 될 것인가? 너희들이 그냥 정말로 그 자녀들을 위해서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않게 그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저들에게 행해야 되겠는가?
너희들의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로 내 자녀를 바라볼 때, 네 자녀를 교육시키고자 할 때 그 마음을 다해서 네가 행하고 그런 모습으로 그들에게 보여줬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네 자신들을 돌아봐라. 지금 제가 결론을 벌써 말씀을 하고 있네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만 했을 뿐 진정으로 들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래서 우리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다 내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나에게 맞으면 좋은 것이고 나에게 이익이 되면 좋은 것이고 잘해주고 사랑하는 척하고 내 중심에 하나님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욕심, 불안감, 야망 이런 것들을 그냥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그냥 옛날로 돌아가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복된 땅 가나안을 주겠다고 코앞에 놓고 있는 상황인데도 그냥 그 옛날 그 종살이 하던 애국 생활, 노예 생활을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의 식탁이 예전보다 못해졌다. 맨날 이 만나만 주고 예전에는 참외도 있었고 부추도 있었고 이런 맛있는 것들 내 입에 맞는 것들이 비록 종살이는 하지만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러면서 옛날을 그리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그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고 이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뭐라 그럽니까? 7절에서 9절에 보면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잠을 잘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네 손목에다도 네 미간에도 붙여서 문설주에도 바깥문에도 이렇게 해서 자녀들을 교육시켜요. 우리가 눈에 띄어야만이 여러분들 어때요? 자꾸 생각이 나죠. 그래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것들은 꼭 눈앞에 보이게끔 이렇게 많이 자리를 놓습니다. 우리 집에도 그냥 내가 보지 않으면 기억이 잘 안 나니까 식탁 위에다가 내가 필요한 것들을 막 올려놓고 뭐 약이고 뭐 이렇게 해놔. 그럼 우리 아들이 그냥 싹 다 치워. 내가 나 어디 나갔다가 어디다가 다 집어넣는지 찾기가 힘들어요. 그럼 눈에 띄면은 여러분들이 어때요? 눈에 띄니까 자꾸만 그것을 쓰게 되고 먹게 되고 사용을 하게 되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꼽아놔 있어요. 들어가는 문 앞에 그 문 기둥에다도 어디든 다 하나님의 말씀이 꽂혀 있어요. 그래서 어디 나갈 때도 그 말씀을 빼서 읽어보고 나가야 되고 들어올 때도 그걸 읽어보고 들어와야 돼요. 이 모세는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중심 요지가 뭡니까? 그 자녀들에게 아주 이 부모의 지극히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보여주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뭘 어떻게 특별히 막 몇 시간을 앉혀놓고 이 말씀을 읽게 하고 가르치고 이게 아니라 이 평소에 자연스러운 일상생활에서 잘 때 자기 전에 얼마나 말하기 좋습니까? 오늘도 수고했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너무 우리가 읽고 한번 자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오늘 하루도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감사하고 자자. 아침에 일어났어도 이런 좋은 날을 우리에게 다시 주었으니 얼마나 감사하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이렇게 이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을 드러내고 내가 그대로 실천을 해서 보일 때 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그게 전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앉혀놓고 빨리 와! 예배 시간이야. 가정예배 드려야지 하고 그냥 강요를 하고 졸리는 놈을 갖다가 그냥 풀어 앉혀놓고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일상의 언어와 생활로 이렇게 그래서 그게 늘 내 마음속에나 내 생활 이 몸에 배어 있을 때 그게 자동으로 자식들에게 전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대로 살을 때 내 자녀들에게 그것을 전달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경은 또 뭐라고 합니까? 세상적인 것을 버려라. 세상적인 것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 생활 때 했던 것을 그 애굽 나라의 것을 버리지 못합니다. 참 이것을 통해서 이 모세는 그 우상 숭배했던 그것들을 이렇게 버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짧게 갈 수 있는 이 가나안 거리를 광야로 보내셔서 광야에서 그 교육을 지금 이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곳은 이렇게 너희들이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고 너희들이 파지 아니한 부금을 얻게 하고 이러면서 수도 없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가나안 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가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모세가 그렇게 하고 죽고 난 뒤에 누가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합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말을 수도 없이 또 반복을 합니다. 너희는 오늘날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나는 하나님을 택할 것이다. 너희들은 누구를 택할 것이냐. 이렇게까지 말하고 해도 그들은 그렇게 살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이 여호와를 이렇게 알지 못하면 그들이 어떤 짓을 합니까? 어떤 일을 합니까? 볼 것도 없이 우상을 숭배하죠. 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이렇게 지금 한 세대 만에 이렇게 변해버린 겁니다. 그 부모 세대에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 자녀들이 이런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깨달아야 됩니다. 이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지 못하니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차세대들이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뭐 말을 해도 듣지 않아요. 하나님 절대 그 전에 그 애들이 하나님 교회 가자 하면 그냥 무조건 가는 걸로 알고 이렇게 했던 아이들이 왜 예배당에 가야 되냐? 절대로 부모의 말대로 응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이 우리 부모인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를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속으로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엄마나 잘해, 아빠나 잘해. 그러니까 이게 먹혀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해도 소용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이제부터라도 저도 많은 체험을 했어요. 저도 우상을 섬기다가 25세, 26세 시집을 갔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잖아요. 근데 맨날 보고 자란 것이 뭐예요? 맨날 시루떡 해가지고 가서 사거리 가서 고사 지내고 우리 집 마당에서는 착두 타는 무당이 와서 구슬했고 이런 모습을 보고 자라왔기 때문에 은연중에 나도 모르게 그 귀신들에 대한 그 신비 막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이 안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로 저 같은 인간을 택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종으로까지 만들어주시기까지 그 정말 하나님의 그 인내하심과 그 자비하심을 생각하면 눈물밖에 나오는 게 없어요. 감사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때로 저의 모습, 그 모습을 봅니다. 그렇게 기가 막혀 깜짝 놀라요. 큰일 났다. 이걸 어떻게 하지?
못해요. 저 아이들이 이제 다 머리가 크고 그래서 어떻게 내가 할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제가 막 울면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 우상의 이 모든 이 약한 것들이 저렇게 세습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까지 우리도 이렇게 속아서 당하고 정말 그런 노예 같은 생활을 했는데 이 악의 노예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저 아이들 그러면서 엎드려서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그 아이들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이 와요. 우리는 그런 생활을 했지만 내가 달라지고 내가 바뀌면 저 아이들은 자동으로 따라올 수 있다는 것을 확신을 합니다. 아멘. 늦지 않았어요. 늦지 않았어요. 저 아이는 도대체 이제는 내 말을 들을 것 같지도 않고 그 신앙이 돌아올 것 같지도 않고 이러지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이 저 아이들을 다루신다는 것을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들 이 역대기나 사사기를 보게 되면요 얼마나 그 막 이 왕들이 잘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해서 그런 죄를 짓고 또 그게 또 이어져서 거기서 분란이 나고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왕들 그들이 다스리고 할 때 참 기가 막힌 놀라운 그 변혁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또 회복이 되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대에 이 우상의 세력들을 끊어버리셔야 돼요. 우리가 고쳐야 됩니다. 내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참, 우리는 이렇게 정말 이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내 삶이 이렇게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에 이 우리 자녀들은 그런 자연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그들의 행동 기준 또 그들의 이 도덕적인 의식 이게 비도덕적이냐 도덕적이냐 이것이 옳으냐 아니냐 이것이 자동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구별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심리학자들도 이런 결과를 많이 발표를 했습니다. 영국의 그 헤드필드라는 심리학자도 이 부모가 정말 그렇게 이 자연스러운 일상생활 속에서 바르게 살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이 자녀들은 거기서 도덕도 배우고 비도덕도 분별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이렇게 되어진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에는 우리의 인품, 우리의 인격 아주 중요합니다. 나는 비인격적으로 행하면서 나는 비도덕적으로 살면서 여러분들 전도가 절대로 되지 않아요. 저는 지금도 그 신학교 다닐 때 그 선교학 교수였는지 그 어떤 그 과목을 제가 또 잃어버렸어요 벌써. 그런데 그 교수님이 다 우리에게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목사가 되기 전에 인격이 감사해야 된다. 인격이 되지 않으면 어떠한 것도 너희들은 다 허무함으로 허공으로 끝나게 된다. 정말로 바른 소리를 하고 옳은 소리만 하죠. 이 부모들은 자식에게 막 나는 못했지만 막 잘 돼야 되니까. 그런데 그 바른 말을 듣고 옳은 소리를 들어도 부모의 행동이 그렇지 못하면 속으로 콧방귀를 낀다는 거예요. 안 먹힙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 옳은 소리 바른 소리 하지 않아도 그 부모의 삶이 본이 되고 덕이 되고 사랑이 있고 이럴 때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터득이 된다는 거예요. 참 우리의 모습이 부끄러운 게 많습니다. 저 역시 여기 서 있는 저도 굉장히 부끄럽지요. 여러분들 앞에 섰을 때의 모습과 제가 자녀들 앞에 있을 때는 어느 때는 제가 다른 모습을 막 섬찟섬찟 느낄 때가 있어요. 왜? 그 아이들 앞에서는 좀 편안하고 싶고 내가 좀
조심을 덜 하고 이런 모습으로 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무엇을 보겠습니까? 엄마의 모습 그대로를 보죠. 엄마 목사가 왜 그래? 엄마 목사 맞아? 이런 말을 들을 때 얼마나 제가 뜨끔하고 내가 아직도 이게 내 전체가 하나님화 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과 성화될 수는 없습니다. 성화되는 과정이죠. 이 아이들에게 벌써 나의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구나. 어떻게 저 아이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전해주고 갈 수 있을까? 그래서 바로 소개되고 이런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노력 없이 그냥 아이들 앞이니까 내가 가정이니까 막 살아야지 이런 그 노력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막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아요. 그 자식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고 네 어릴 때 너 그 아파가지고 너 다 죽어가는 놈을 내가 어떻게 해서 살렸고 너 그렇게 공부할 때도 그 힘들어도 내가 먹고 입고 쓰지 못해도 내가 이렇게 너를 해줬는데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것을 쏟아 놓지 말고 그냥 그 자식을 위해서 끝까지 헌신하고 사랑하는 그 모습이 있을 때 그 자식이 때가 되면 감동을 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우리 교회 권사님이 아니고 다른 권사님입니다. 정말로 그분이요. 정말로 그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얼마나 헌신을 하고 막 자기는 다 굶어하고 먹지도 못하면서도 자동 승용차를 사주고 그렇게 해서 그 자식을 서울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 서울대만 가면 자기 팔자를 필 줄 알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그 모든 걸 참아내고 견뎌왔는데 그 자식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가 않아요. 지가 좋다고 해서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도 실패합니다. 아이 하나 놓고 부모가 뭐 어쩌고 하면 막 부모에게 대적합니다. 그럴 때 막 멘붕이 되는 거예요. 이 엄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을까? 뭘 좀 준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엄마의 마음을 찌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지 않나? 지가 그 부모의 노릇, 자식의 노릇을 다 하는 것처럼 이 부모의 마음에 칼질을 하는 못을 막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모가 어떻게 써요? 어디다 하소연을 해도 하소연했다가 이제 더 큰 막 상처가 돼서 돌아오니까 말도 못하고 혼자 비도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 입에서 그러면 그 자식이 너무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그걸 다 자식에게 받는 그 수고도 참아내면서 엄마가 견뎌냈어요. 그러고 나니까 지금 이제 나이가 먹고 나니까 우리 엄마가 최고. 엄마가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이런 자리에 있을까? 그래서 엄마에게 그 기쁨을 주고 엄마를 이제 대우를 해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자식에게 무슨 대우받고자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그 아이들을 신앙교육으로 만들어 놓고 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우리가 뭐 하나 더 재산 남겨주지 않아도 하나님을 붙잡는 자식으로 만들어 놓고 나면 이 온 우주의 주님 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먹이고 입히고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줘봐야 뭐 몇십억 뭐 얼마 해줄 수 있겠죠. 인간적으로 애쓰면 애쓴 만큼. 그런데 그것을 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적으로 도와주면 그것으로 인하여 이 자식은 나태하게 되고 또 정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이러한 자리에 들어가기가 쉽다 이 말이죠. 우리가 부모니까 최선을 다해서 정말 기본적인 거는 해줘야 우리의 도리겠죠. 또 자식이고 우리는 부모니까. 그러나 뭔가를 내가 저 자식이 평생에 일 안 해도 살 수 있을 만큼 내가 해줘야 되겠다. 절대로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잠깐 아침에 어느 큰 교회 그 부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 잠깐 들었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이제 공부를 하시고 나오셨는데 부모의 이제 그 부모님이 그 자식들을 잘 양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막 목사가 되고 이 부목사님은 목사가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어머니가 문자가 왔습니다. 이제 자식들의 동의를 받고 싶어서 그 어머님이 출석하시는 그 교회가 건축을 하는데 내가 이 집을 팔아서 절반을 교회 건축에 드려야 되겠다. 그러니 너희들이 기도해보고 답을 해다오. 근데 제일 처음에 이 목사님이 굉장히 이게 이해가 안 됐다는 거예요. 이게 뭐지? 우리 어머니 이제까지 믿음으로 그렇게 잘 사셨는데 지금 자식들 이제 키워놓고 어머니가 이제 편안히 묵어야 될 그 집 한 채 있는 건데 또 이 부목사도 자기도 언젠가는 또 이제 부목사니까 집도 없고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그 어머니 계신 그 집으로 아들이 하나니까 돌아가야 될 이 집인데 어머니가 이것마저도 팔아서 이렇게 하신다고 하니 선뜻 이제 수긍이 안 됐어요. 그래서 사모랑 둘이 그것을 놓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어머니가 기도해보고 답을 다오했기 때문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이제 마음에 옵니다. 어머니가 고생을 하고 힘들게 하셔서 정말 자식들을 이렇게 가르쳤고 어머니가 그 집도 마련을 하셨고 이렇게 해서 자식들이 장성해서 이제 다 각각 다들 나가서 살고 이러는데 어머니가 그렇게 하신 거 어머니께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막을 수가 있겠는가 이 마음이 들어서 괜히 어머니가 하신 거니까 어머니 마음대로 어머니 마음에 오는 대로 쓰세요 하고 대답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났더니 달라지는 것이 무엇인가? 자기의 기도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삶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고 왔는지 몰라요. 시간이 지금 많이 갔는데도 제가 이거 막 꼭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고 내가 변화될 때 자식들의 마음,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자녀들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내려오시면